요엘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성문서,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대선지, 소선지가 있는데, 양이 많은 걸 대선지라 하고 양이 작은 걸 소선지, 소선지 중에 오늘 요엘서를 이번 주간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렇게 교재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교재가 요엘서인데, 또 이번 주에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서는,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요엘서는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아주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그 사람을 관통을 하고 지나갔다.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오고, 어떤 큰 어려움을 벗어나거나 시험을 감당하거나 큰 병에서 고침받거나 할 때는 꼭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언약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다 하시면 말씀, 계명,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구하고 복을 받고 길을 찾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게 바로 복이 된다. 묵상이 메디테이션, 메디슨, 메디컬, 약의 어원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 쓴소리가 많을까요? 단소리가 많을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대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항상 우리가 음식을 달고 부드러운 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오히려 탈이 나잖아요. 당뇨가 오고 문제가 되듯이 쓴소리, 심판에 대한 소리가 좀 선포가 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 조상 때나 너희 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메뚜기 심판, 이게 4절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게 내리사랑 올리 효도라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참했던 것을 반복하지 마라. 이 교훈을 들려줘서 너희 자손의 후손들이 이런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마라. 제가 작년인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인 그 현장이 그 아우슈비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 유럽의 아주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대전쯤 되네, 대전쯤.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인 거예요.
600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땅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사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이렇게 수용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전부 다 안내하는 글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그려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봐라, 너희 눈으로 봐라.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다.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 죽은 사람들의 가스실에 죽은 사람들의 안경만 모아놓은 게 산더미예요. 머리카락만 모아놓은 게 산더미예요. 애기들 신발만 모으는 게 막 산더미예요. 와, 그걸 보고 나오니까 속이 울렁거려서 그걸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비참한 것을 잊지를 말고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 다시 우리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시면 교수다, 박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주류를 이루고 산다 그러죠. 미국의 최고의 그런. 어제 여기에 나온 장순홍 총장님이 얘기한 미국을 변화시킨 5사람 중에 상당한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과학자가 되고 유대인들이 최고의 리더십들이 되어서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고, 지금도 미국의 정치, 경제 그 핵심 요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 자금을 다 유대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기억시켜. 너희들이 복을 받을래, 벌을 받을래? 너희 조상들을 봐라. 너희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보면 꼭 보면 엄마애고 나쁜 거 아빠애고 안 좋은 엄마의 덧니빨, 아빠 게을러 터진 거 이런 거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안 좋은 것만 그대로 쏙 빼닮아요. 좋은 건 잘 유전이 안 돼요. 그게 틀림없는 내 새끼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쓴소리, 심판에 대한 소리를 반드시 전하라.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러면 벌 받는다. 이거를, 이 심판이 뭡니까? 4절을 봅시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큰 재앙을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싹 다 긁어 먹는다. 이게 팥중이다, 너치다, 메뚜기다, 황충이 다 같은 메뚜기예요. 다 커서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저걸 팥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애벌레를 그걸 너치라 하고, 이게 다 메뚜기의 그 성장 과정을 그 메뚜기를 성장 단계에 따라 설명하게 돼요. 새끼가 먹고 어미가 먹고 할미가 먹고, 메뚜기 떼가 덮치면 요즘 아프리카는 사중고가 있던, 아프리카에는 이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주사를 맞고 가야 돼요. 말라리아 걸리면 엄청 아파요. 지난번에 우리 손필숙 권사님 아이가 말라리아 걸려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막 서울 가서 약을 아빠가 싣고 오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라리아가 걸리면 엄청 아프고 많이 죽잖아요. 말라리아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걸리면 70%가 죽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생한 뭐요? 요즘 많이 생각에 코로나 공포가 있고, 네 번째가 메뚜기 공포라.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날아와서 다 긁어먹는, 어떤 엄마는 덜에서 일하는데 애를 이래 눕히는데 애 얼굴을 메뚜기 떼가 와서 막 얼굴을 파먹을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가 살아있는 식물은 다 뜯어먹어 버리는, 이게 메뚜기 재앙이 와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의 때가 너희들을 조상 때나 지금이나 듣도 보도 못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풍족할 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깨어라, 정신 차려라,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지어다 이러잖아.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잘 몰라요. 아들, 딸에게 공부해라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눈물로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착하기는 착한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아들은 술을 고래로 마시고 큰딸 작은딸 애를 먹이니까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교회 우는 게 이래 우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아들은 의사가 될 수가 없는 아들이,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성적이 택도 없는데 삼수를 해가지고 고신의대를 들어와서 의사가 돼서 지금 며느리도 또 의사를 구해가지고 부부가 의사가 돼요. 꿈에도 그리던 의료선교 갔다면 아프리카까지 의료선교도 갔다고. 지금 벌써 나이가 많습니다. 큰딸은 함이 들어오고 결혼식 날 다 잡고 10월 20일 날 결혼식 함이 들어오는 그날 깨진 거예요. 결혼식 날 다 잡아놓고 교회 소문도 안 하는데 결혼식 깨지고, 그 아이가 다시 재혼은 아니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김진흥이라는 아주 멋진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부부가 다 교수 됐어요. 그것도 셋째 딸내미는 얼굴이 얼마나 아픈지 얼굴이 맨날 시커멓게 뒤집어지고, 그건 또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뭐 의사가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엄마가 늘 우는 게 늘 교회만 울어요. 새벽마다 울고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남편이 말을 들어요. 뭐 자식들이 말을 들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울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출가해서 보면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구나. 엄마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부인이 교회 와서 뭐 여전도에 활동하다가도 점심때 되면 집에 쪼르르 가가지고 남편이 꼭 삼시세끼 더운 밥을 먹어야 된다. 밥 해주고 교회 오고. 그렇게 여전도 활동하고 교회 일을 독구이라는 말 알아요? 교회 일을 전적으로 그래 맡아서 하고 아이들 3명 다 잘 키우고. 엄마의 눈물입니다. 여기에 풍족할 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거든요. 바벨론이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이것들은 뭐 힘도 세고 숫자도 많고 막 이빨은 막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가 암사자 막 할 때 무서운 것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온갖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뭐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뭐 다 말라 빠지고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좋은 포도원이, 나무가, 곡식이 빼앗기고 없어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제사장들도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를 드릴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몸이 아파도 안 되고, 여러분 집안에 황급한 일이 생겨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오고, 이런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슬피 울며 회개하라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건데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절이 14절입니다. 14절이 요절이에요. 방송실에서 자는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밥만 먹으면 금식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고, 노다지 금식하고. 어제 장순흥 총장이 그때 소개해서 우리에게 왔던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이 그때 앞에 띄운 할머니 2명, 뚱뚱한 할머니가 손주원 집사님 할머니예요. 삐쩍 마른 할머니가 할머니예요. 그때 그 삐쩍 마른 할머니가 노다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 그 할머니 금식 때문에 6남매 애 중에 3명이 서울대학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할머니의 금식기도. 뭔 일이 있으면 우리 손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오늘부터 금식기도 한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밥 먹듯이 금식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된 데는 보면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 한 명 아프면 그냥 바로 구역장님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 3일 금식 들어가, 노다지 금식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금식하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빨간 가방 들고, 그게 구역장님입니다.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그냥 특별히 해야 돼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느헤미야 때 똑같아요. 수문화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모아야 돼, 모여야 돼, 만나야 돼.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방법이 보면, 사사시대의 비법이 뭡니까? 부르짖으면 사는 거예요. 교만하고 심판받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고. 어저께 금요일날 강사는 그 우병훈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고신대에서 제일 강의 잘하는 우병훈 신학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부인은 가정법원의 판사고, 그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기도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크게 말해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중보할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건 영빨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오리지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라, 부르짖는 게 일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다. 세팅을 해서 폼을 잡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이 부르짖는 기도.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고 작정을 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이게 15절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날, 구약의 요음이라, 더 요음, 그 날이 온다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그 날이 온다는, 그날 디데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그 무서운 날이 메뚜기 재앙이 덮치고 이방 민족이 전쟁을 쳐들어오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부산은 괜찮냐? 이 부산이, 여러분,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기장에 있잖아요. 부산에 끼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해외로부터 전쟁 물자가 부산으로 들어온다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부산도 그냥 미사일 공격 대상이래요. 우리 부산이라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냥 어디라도 지금 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전쟁이 나면 그냥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펑 하면 짱 하는 거예요. 뭐 너가 세나 우리가 세나 이거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군인들이 말도 못하게 막 수만 명이 춤추고 나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40세까지는 자동 입대입니다. 60세까지는 피난도 못 가요. 예비군 편성입니다. 여자들이나 아픈 사람들, 애들만 피난을 가요. 그래 피난한 것들만, 그때 제가 갔을 때만 2천만 명이 피난 갔다더라고요.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더러움, 그 날이 온다는, 그 D-Day, 무서운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서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오면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1장 말씀에 쓴소리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달달한 소리만 하고 맨날 피곤하지, 힘들지, 학원 간다고 바쁘지, 예배 띵가 먹어라. 큰일 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고3을 지나고 힘들다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그때부터 예배 안 드리고, 많은 자녀들이, 중직자 자녀들,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많은 주일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고 나면 교회를 안 오고,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게 애들 오냐 오냐 해주고 애들 잘해주다 보니까 요 놈들이, 철도 없는 놈들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 기분에 그냥 요즘같이 무슨 자기 권리만 중요하고 학폭이다, 온갖 뭐 우리 어릴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지금 뭐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리사랑 올리효도 천대까지,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부하여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야 돼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애들이 교회 와서 잠을 자도, 데리고 오는 애들 새벽기도 와서 자빠져 자고 가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를 못하도 마치고 가서 기도한다. 가서 아들 이마에 찬손을 얹고 기도하고, 애들이요 다 잠기에 듣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좋은 내용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말씀, 메뚜기 재앙, 온갖 재앙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날에 대한 것을 하면서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거의 답이 되는,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 자녀를 위한 특세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실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에 장집사님이라고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해외여행 간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아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그래 해외여행도 못 가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하면서, 애가 자꾸 떨어지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네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나. 자기는 다 툴툴 털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려고 했는데
또 한 놈이 자꾸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래 기도하다가 IMF를 맞이하고 그 IMF 때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위기를 넘어가고 그 아이들 다 지금 졸업하고 다 장가가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놈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고 일천번제를 하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는 자녀를 위한 탁세에 깨어 기도에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전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심령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건고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자녀를 위한 특세가 시작되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